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 오늘 22번째인데요. 우리는 한 권의 책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나 삶이라는 붓으로 인생이라는 책을 엮어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살이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우리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인생이라는 책을 쓰다가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작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인생이라는 책은 백과사전처럼 두꺼운데 어떤 사람의 인생이라는 책은 몇 줄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의 인생이라는 책은 악의 씨로 가득 찬 책을 써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선이라는 행복으로 어떻게 해요? 책을 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해서 끝을 내는 삼류소설 같은 인생이라는 책을 써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양서라고 하는 책을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책을 엮어가는 작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 이야기는 활자화돼서 세상 가운데 출판되어 모든 사람에게 읽혀지는 책을 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출판되지 않은 채 그대로 묻히는 인생 이야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가 그냥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할 텐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또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을 엮어가는 인생이라는 책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흔적도 없이 그렇게 소멸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삶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지금 그동안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는지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뒤돌아보고 반추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마친 후에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 책이 누군가에게 삶의 이정표가 되는 그런 책을 써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은 자들에게 알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나은 쓰레기 같은 그런 책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한낱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인생 이야기 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인생 이야기를 써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 바로 이해할 때 인생 이야기를 바르게 써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남은 삶을, 지금까지의 삶을 떠나서 다시 인생 이야기라는 책을 써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패턴은 종일 일을 열심히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 이야기의 책을 바르게 엮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인생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 다시 알고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받는 인생 이야기책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세상에서 살았다고 해도 후회만 남는 그 인생 이야기를 써가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역이요 주인공이요 모든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상처와 자기의 연약함을 그 안에 숨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금요오직 기도에 제가 참 많이 은혜 받았는데 우리의 약함을 도리어 자랑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왜 그러냐면 자랑할 때 비로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연약함을 꼭꼭 감춘 채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 전체가 기록에 남을 인생이라는 책이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어떻게 써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중요한 질문 앞에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한낱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배 때만 잠깐 만나고 마는 존재라면 우리는 잘못된 인생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요, 방식이요, 습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죽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진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둠의 터널과 그 고난의 과정들을 넘어가 본 사람만이 진짜 인생의 그 책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런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응원하며 그 사람들을 위로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오늘 내 삶에 있는 이 어려움의 순간순간이 그냥 재수가 없어서 운명처럼 받아야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춰진 뜻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살아놓고 불쌍하다거나 가까운 인생을 살았다고 한탄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라고 지금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려고 하는, 즉 우리가 계속 매주 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은 한 단어로 말하면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discipleship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훈련을 받은 자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적으로 훈련 중에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일찍 깨닫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무엇을 믿고 외치고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오늘 이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세상 것들로 걱정으로 염려로 물들기 전에 아침 콰이트 타임 그 큐티를 묵상하면서 내 삶의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지,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비전이 분명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목회자가 무엇이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면 제발 여러분 그날 그냥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지 마세요. 목사님 뭐 이렇게 해서 뭐 있었다면서요, 이런 문자는 여러분 실례예요. 성도가 주보에 목회자의 동정을 올려놓는 이유는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1000여 명의 학생들을 만나러 갑니다 하는데 기껏 문자를 보낸다는 게 목사님 뭐 있다면서요 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경쟁 가운데 나가서, 저는 이번 주 수요일에도 목회자들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시간 아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뭐 따로 알려드리지 않아요. 예, 1000명 앞에 맞닥뜨려서 이경환 목사님하고 금요일날 갔습니다. 집회가 시작인데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오늘 성령이 임하시는 대로 하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는 게 이게 들어는 봤는데 뭐 어떻게, 그러면 교장 선생님 그냥 국제학교니까 1시간 하라는 이야기나요? 그러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 30분짜리 준비했는데 1시간이면 되겠어요? 라고 했더니 웃으십니다. 목사님 이 아이들이요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도 이 국제학교에서 하버드를 10명이나 보냈는데요, 영어로 전 과목을 다 강의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5시간씩이에요. 캠프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캠프하는데 5시간씩 집회하는데 이 아이들이요 지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큰일 났다. 원고는 30분짜리 가져갔는데 그냥 1시간 하라는 이야기인 줄 알고 1시간 하는데 줘 했더니 5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말씀을 제가 은혜 받고 꽂혀서 했어도 2시간 이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느 산골에 갔더니 목사님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해서 2시간 정도 한 적을 했는데, 어떻게 뭐 제가 무슨 걸어다니는 이 성경책입니까? 그냥 군대 갔던 원고 설교 8장 다 버리고 목사님 날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얘기했는데 설사가 날 것 같아. 왜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3시간 이상 설교해야 되게 생겼어. 무슨 이야기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 새벽 1시 돼야지 이 집회 끝나. 예? 어떻게 하라고요? 이건 뭐 어디서만 성령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TCS 국제학교 앞전에 말씀 전에 집회를 하는데 1시간을 들고 뛰니까 목소리 벌써 다 갔죠? 저는 벌써 배가 고프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3시간은 좋게 말씀 전해야 되는데 3시간 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요 노트를 꺼내놓고 얼마나 받아 적고요, 초중고 아이들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대전 그곳에 가서 발견하게 돼요. 누가 뭐라고도 안 해요. 그냥 이미 이곳에서 은혜 받고 그냥 대학을 갔던 선배들이 와서 50여 명이 간사로 봉사하면서 이 집회가 몇천 명 집회가 일어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음에 우리 아이들 그냥 가기만 해도 다 죽는 경험만 해도 인생이 바뀔 거라는 믿음이 생겨서 얘들아 가자 했더니 애들이 안 믿겨져서 한번 가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를요 외부 강사 안 부르는데 한 번 더 부른다면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보려고. 화장실 가는 애냐? 예배 시간 절대 없어요. 말씀 한 줄이라도 놓칠까봐 아이들이 받아 적는데 물으면요 막 질문해 애들이. 목사님 2번째가 뭐라 그랬죠? 그럼 또 제가 알려주고 하는데 3시간을 하는데 피똥 싸는 줄 알았어요. 3시간 하고 이제 나는 너희가 무섭다 솔직히. 나 목사님 오산에서 왔는데 이제 얘들아 나 좀 가면 안 될까? 했더니 애들이 다 더 듣고 싶어요 막. 그런데 나는 얘네를 무슨 때려서 얘네가 국제학교가 아니라 무슨 감옥소 안에 수용소에 갇혀있는 줄 알았더니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또 1시간을
30분 기도하고서 저 빠지려고 했더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애들이 울고 불고 얼마나 한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 그 삶이 변화돼서 어떻게 살지 결단하고 결정된 청년 청소년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살지 않으니까 여전히 부모부터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것 따라 무엇이 되기를 바라는 그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지, 정말 말씀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고 우리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요 그 아이를 들어서 벌써 일하시고 계시고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사방으로 이 아이들이 가서 벌써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정말 개척자 정신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이신데 10년 전에 시사 영어사 학원에 한번 우리 교회 모시려고 그래요. 그냥 억대 연봉을 받다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해서 지방대에 아주 나쁜 어디를 나왔는데, 이분이 꿈 중에 환상 중에 영어를 하나님이 넣어줘서 그날부터 영어가 그냥 터졌다는데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매일 새롭게 그 영상이 나왔다 해서 마이클 조라고 쳤더니 와, 엄청나요. 그래서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거기서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지, 아빠 엄마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이 아이들이 살지 못해요. 아이들이 고백합니다. 18세의 유관순이 그 마을의 봉화를 산 위에다가 이렇게 횃불을 올리고 다 모여서 그 시위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3일 운동을 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붙잡혀갔어요. 벌써 얼마나 옥고를 치렀는지 18세의 소년이 거기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도 어리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발 수도사가 되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의 길을 걸으면서 그 순례자의 삶을 자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에서 맹수와 어둠과 싸우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수행했던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로마의 거대한 폭정과 맞서서 가슴에 로마의 헤롯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빌레몬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매자는 지혜가 없어서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길을 되돌아보면 스스로 부끄러운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고 하는 어제 잠언서의 큐티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자랑을 해도 드러내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가만히 주님을 닮기 위하여 침묵 가운데 걸어가도 드러나는 신앙이 있습니다. 드러내는 신앙은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서 계속 드러내요. 그러나 드러나는 신앙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감춰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선교도 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플랜카드를 걸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 속에 내가 살아가는 그 아파트 한 동화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인사하고 사람을 대하는지, 그 하나 때문에 세상에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주의 그 영광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은혜가 될까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닮아가서 어리석은 자들의 책이 아니라, 줄거리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삶을 써가는
책의 한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옥중에서 만난 오네시모, 그의 딱한 이야기를 듣고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절 10절로 가보시면 무엇이라고 했냐면, 내가 마땅히 어떻게 해요? 너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는 나에게 한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마땅히 목회자의 권한으로 너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10절에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함으로 내가 너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도 예배를 마치고 많은 일들이, 수영장도 가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마땅히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내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강구하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 외에는 영원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더디고 느려도 사랑으로 강구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다 붙여서 되나요? 그렇죠. 저에게 찾아오는 많은 젊은이들 늘 만날 때마다 가슴 아픈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라면서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이 아이들의 관계가 잘못 어그러진 것을 많이 봅니다. 일단 부모가 그 자녀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성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아이의 모든 일을 부모가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20살, 아니 사회인이 되었는데도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이 무슨 일을 스스로 해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아픈 것입니다. 대신 살아줄 수 없는데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처럼 산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오지 않을 때 부모로부터 그 많은 폭언과 그냥 저주와 악담을 들으면서 자라왔던 청년,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그래서 작은 말 하나에도 토라지고 삐져서 이 신앙의 생활을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끝까지 강구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고자세가 아니라 저자세로 하며, 어떻게 해요? 교만한 자를 사용하는 사단의 계략에 녹아지지 말고 정말 저 변방에 낮고 천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키포, 디모데, 바울, 또 용서를 해야 된 빌레몬, 또 죄를 지은 오네시모, 이 모든 관계가 사실은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 갇힌 자의 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가르쳐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거나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어떤 공동체라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0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나이가 50대 60이 되니까 많기도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무 할 능력이 없어서 정말 한 늙은이로서 처참하게 인생의 마지막에 한 가지의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빌레몬 너가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천명하기 위해서 나이가 많은 바울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70대가 되셔도 누가 할머니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아, 28 청춘 시대에 100세 이상 사는데 70이면 청년이지 벌써 할머니 소리를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면 곧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나이 많은 나 바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것들이 다 무슨 의미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때 아무 힘이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 인해서 오늘 빌레몬 너도 은혜와 평강이 아니면 살아가지 못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이른 줄 알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그래서 무엇을 했다고요? 세족식을 하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마지막 명령을 남기는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고 하는 요한복음 13장 1절.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늘 하늘땅교회가 고백함 같이 우리 삶의 마지막이 찾아왔다고 하는 종말론적 신앙이 그 안에 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이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그에게 불의를 끼치고 달아난 오네시모 배은 망덕한 사람입니다. 그를 용서해달라고 대신 간청하는 사도 바울은 복음만을 믿는 그 믿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붙들리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나에게 있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다른 두 사람의 사건 가운데 끼어들어서 용서해달라고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 안에 믿음, 특별히 복음 가운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둘 다 갇힌 중에 낳았기 때문에 옥중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갇힘의 이유가 다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죄인이 되어서 로마의 그 옥중에 갇히게 되었다면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18절 말씀을 보니까 불의를 끼치고 달아났다가 어떻게 해요? 로마 교민에게 붙들려서 옥중에 갇힌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은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살다가 죄인이 되어서 갇힌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갇혔다고 하면 성경적인 지식이 없게 되면 둘 다 무슨 큰 죄를 져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넉넉하고 좋은 시대 같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갇혀야 되는 때가 옵니다. 요한계시록은 7년 대환란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심판대에 놓이는데 그 심판은 벌써 세상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거짓됨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심판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이야기합니다. 돈이면 세상 다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그 말 자체가 신앙 가운데서 떠나는 준비를 하는 뭐요? 믿음 없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돈의 노예는 되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자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고 잘 먹고 잘 살고 넓은 평수에 가서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건 어떻게 보면 3절까지가 서론 인사말 같지만 이 9절까지가 서론에 불과합니다. 왜요? 빌레몬에게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을 칭찬도 하고 이렇게 어떤 모션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9절까지는 여러분 중요하게 주인공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빌레몬이 주인공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10절부터는 누가 등장하냐면 본격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본론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관계 속에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1장 3절을 통해서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된 자가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실. 그도 갇힌 중에 나았다는 것은, 복음으로 나았다는 것은 그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은 세상만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어떤 인생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됨을 기억하며 삶의 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는 자들의 무례함 때문에, 예의가 없음 때문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자기가 마치 구원을 혼자 받는 양, 그렇게 기부만장한 그 삶, 그런 삶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배어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말, 행동, 습관, 방식, 태도, 자세, 다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지 아닌지가 다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심판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 놓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내가 어떤 말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이미 심판이 죽은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이미 심판자이신 주님이 와 계시고 이미 우리의 삶이 다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아니면 사망의 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돈을 벌어요? 왜 직장을 가요?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선교지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복음 가운데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와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 증인된 삶, 직장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 모르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똑같이 산다고 말합니다. 저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우매자는 지혜가 없어, 말씀이나 신앙에 뿌리가 없어, 한 번도 가슴에 영혼을 품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기의 문제에 갇혀서 회복도 되지 못한 채 평생을 그렇게 살아 잘 먹고 자기 가정 정도 평안한 정도로 만족하며 살려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세상은 보았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남보다 빠르게 세상 가운데 인정받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보지 못한 삶을 사는 우매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으로 한 영혼을 품고 있거나 열방을 품거나 아니 한 영혼 때문에 지금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아이들이 떠들고 어때도 여러분이 이 말씀 가지고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애타는 일상의 삶이 오네시모와 같은 삶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11절은 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요. 1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제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노니 어떻게 해요? 그는 없으면 안 되는 심복, 다른 말로 심장과 같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변화된 삶을 이렇게 증거해서 한 통의 편지를 써서 제발 용서하고
뒤에 오늘 말씀 14절 15절로 가보면 그를 영원히 둘 자로, 영원히 너의 동역자로 이제는 받아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가득 찬 무익한 인생이 아니라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끊고 유익한 자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정말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따라 주기도문에 우리가 외우죠?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죄 용서에 대해서 기도함 같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용서한 것 같이, 아니 바울이 오네시모를 옥중에서 복음 가운데 용서하고 복음으로 다시 나온 것처럼,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레몬을 용서함 같이 오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세상 가운데 똑같이 흘러가지 않으면 더 이상 은혜는 작용하지 않는 것을 보게.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은혜를 받고 말씀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이기 때문에 나눌 때 이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지, 나만 여기 안에 꼭꼭 가둬놓고 나만 간직하는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좀 이렇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오산에서 이렇게 하니까 좀 나은 목회, 독특한 목회, 그 사람들이 2단이다 3단이다 별소리 하면서 시기질투해. 수요일에도 4분이 새로 오셨어요. 지난주부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누가 2단이라고 그래서 못 왔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딸을 데리고 와서 들었더니 딸이 이만한 교회는 없다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교회 30년 한 교회 섬기다가 지금은 자녀들이 다 새 가정이 뿔뿔이 흩어져서 너무 마음 아파 죽겠어요. 권사님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금요일날 또 오셨어요. 오셔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냥 우리 가정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제가 9년을 참으면서 가는데 이제는 속에 병이 나서 견딜 수 없어서 이 더운 밤에 십리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데 연세도 지금 많으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몰라요. 우리가 이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속으로, 아니 내 삶의 자리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아니 어제 제가 기독교 서점을 너무 더워서, 저는 여러분 개척하면서 냉장고 세탁기 다 교회 내놓고 에어컨도 마저 다 내놨어요 올해. 그래서 없어요 하나도 집에. 한 번도 덥다는 생각 안 했는데 올해 너무 더워요. 그래서 어제는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한여름에도 겨울 이불을 덮고 사는 우리 집사람도 처음으로 덥다고, 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도서관 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기 송탄의 기독교 백화점을 갔어요. 그곳에 갔더니 한 집사님 같아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하고 그 주인 되시는 권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세요? 이 여름에 너무 여름 사역하냐 고생하시죠 하더니 그냥 시원한 요 조그만 물병 하나를 놓고 가는데, 마음 같아서는 내가 그곳에서 그분에게 기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허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인사를 나누고, 무엇이냐면 받은 은혜를 삭히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면 세상은 분명히 변화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오네시모와 같이 복음 가운데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났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존재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존재 변화.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하고 10년을 신앙생활 하는데 매일 그날이 그날이냐면 존재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뭐죠?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교인이요, 집사요, 각자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존재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내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는 이름이 이재학입니다. 이재학이라는 존재인데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을 하는 존재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의 제자예요, 예,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집사예요. 그러나 그 존재로 여러분이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집사고 무엇을 하는 그리스도인인지가 그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발을 내딛고 하루를 살아가지는 쉬운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그냥 장소를 바꾸고 먹는 것이 바뀌고 교회를 바꾸고 뭐 이름을 그냥 창시개명해서 이름이 바뀌고 개명해서 그 존재 그것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존재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오네시모같이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뀌고 없으면 안 되는 신복한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대로 행하는 것까지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그래서 야고보서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신념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반쪽짜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또 한 권의 책을 써갈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이나 이마에 기록하거나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적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에 늘 말씀이 드러나고 띄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읽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술집을 다니는 사람이면 모든 사람이 술 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서점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면 모든 사람들이 신과 같이 작가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교회를 기쁘게 다니는 사람이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예배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처럼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변하고 다니는 곳이 변할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변화가 나로부터 지금 여기서 세상과 열방과 지역사회로 뻗어가는 은혜, 우리는 이것을 선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